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넘치는 감사로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한 한 사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한 한 사람. 감사한 한 사람. 11월은 감사의 달이고 다음 주일은 2021년도 추수 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초원에 들렸을 때 문둥병자, 요즘은 문둥병이라 안 그래도 한센시병이라 그랬는데요. 그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신 놀라운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목적이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보다는 병을 치료받은 사람들,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감사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촌에 들어가셨을 때 문둥병자 10명이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이 막 부르짖었습니다. 멸시천대 속에 고통과 절망과 슬픔 속에 살아온 그들의 처절한 절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문둥병 치료 판정을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문둥병을 고쳐줄 테니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성전에, 제사장이 어디 계시겠어요? 성전에 계시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다가 가는 길에서 고침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동시에 천연과 같은 그런 무서운 나병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막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왔겠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니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가지고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올 자가 없느냐? 이 예수님이 탄식하신 것입니다. 아니 10명이 은혜 받고 10명이 기적을 체험하고 10명이 정말 축복을 받았는데 그래 9명 어디 가고 단 1명 왔느냐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돌아와서 감사한 그에게 뭐라 그럽니까? 19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문둥병자들은 문둥병만 고침받았지만은 돌아와 감사한 이 사람은 영원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병만 고치면 뭐합니까? 영원 구원을 받아야죠. 병 고치는 최종 목적이 뭐예요? 영원 구원 받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최종 목적 영원 구원까지 감사한 이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물으신 그 9은 어디 있느냐는 탄식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감사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와서 감사한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과 같은 감사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받은 바 은혜는 많고 큰데 감사는 적다는 얘기죠.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똑같이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니라. 그 가는 도중에 똑같이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의 인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면 10명 중 1명만이 그것도 선민 유대인이 아니고, 선민이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와서 감사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뭘 말해주는 겁니까? 오늘 우리들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고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까? 그런데 응답받은 후에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죠. 자기 고통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우성치면서 부르짖으면서도 받은 바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응답에는 무감도 가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명이 똑같이 고침받았는데 단 한 명만 와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순종하며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10명의 문둥병자들도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병고침 받는다니까, 복 받는다니까 순종하며 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 받고 축복받고 기적을 체험하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짧고 원망 불편은 길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어떤 분이 찰스 브라운이라는 분이 이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10명의 그 심리를 재미나게 기록한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왜 한 명만 하고 왜 9명은 안 하냐? 이게 그분이 쓴 데 보면 이거 내가 먹던 약으로 났는지 정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지 누가 아냐? 조금 더 기다려봐야지. 그리고 이제 내 병이 나병이 아니라 이거 아주 기부병이 아니었나? 나병이 아니었는지도 몰라. 그리고 나을 때가 돼서 내가 낫겠지. 네? 여러 가지로 그를 추측을 해서 상상을 해서 자기가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먼저 부모님한테 가서 내 이 형제들한테 가서 이 난 모습을 보여야지. 예수님은 나중에 가서 감사해도 되겠지. 그리고서는 전부 제각기 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네, 우리 말 중에도 이런 말이 있죠.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변명이 보인다. 하려고만 그랬으면 얼마든지 와서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할 수 있었겠지만은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이 핑계 저 핑계 이 변명 저 변명을 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주 속담에 딱 부러지게 말씀한 게 있죠. 뒷간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뒷간이라는 말은 하면 젊은 사람들 모르죠.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 또 돈은 앉아서 꽂고 서서 받는다. 그런 말도 있죠.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인 한 사람처럼 받은 바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응답에 무엇보다도 먼저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받은 바 은혜와 사랑, 축복은 크고 많은데 감사는 적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서 미시간호에서 큰 유람선이 침몰해가지고 수십 명이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 어떤 분이 침몰해서 막 물에 빠져 죽는 사람 23명이나 건져줬어요. 가서 자기가 수영해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들어가서 23명을 구조했는데 후에 23명 중에 한 사람도 자기한테 와서 목숨 구해줘서 감사하다고 찾아온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숨 구원받은 거 그거로 그냥 기뻐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 나를 구해줬던 그분을 찾아와가지고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치매 엄마가 가출을 했대요. 그래서 집 나간 치매 엄마 찾아달라고 그냥 오남매가 와가지고 부부가 다 와가지고 그냥 파출소에서 난리 법석을 쳐 우리 어머니 찾아달라고. 그래서 이 경찰 수소문 해가지고 며칠 만에 어머니 찾아왔으니까 모시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여기저기 연락을 해도 오질 않는 거야. 몇 번 전화했더니 달랑 한 명이 와가지고 그 치매 엄마를 데려가더라는 것이죠. 그 경찰이 하는 얘기가, 이게 없어졌을 때는 뭐 효자 효녀처럼 다 와서 말이 우리 어머니 찾아내라 그랬더니 어머니 딱 찾았다 그랬더니 이거 모시기가 이제 서로가 힘들게 서로 핑계대는 거예요. 그래서 달랑 한 명이 와서 데려가더라는 씁쓸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형식적인 신앙에는 감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돌아오지 않은 9명은 하나님의 손민으로서 유대인인 것이죠. 다른 민족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 감사했던 사람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고 개처럼 여기고, 그래도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감사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정말로 감사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누가 봐도 하나님 믿는데 앞장섰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가장 심하게 책망하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창기나 세리,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죄인의 친구입니다. 창기의 친구. 그리고 세리 요한은 이 광야에 살면서 먹지도 않고 금식하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하층민들하고 살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욕 먹을 때 뭐로 욕 먹어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욕을 했어요. 먹는 거 항상 여러분 사복음서 보세요. 예수님 언제나 먹는 자리에, 만찬 자리에 그 친교를 하시고 또 이렇게 마시기도 잘 마시고, 그래서 그런 거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형식적인 신앙, 타성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을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죠. 꾸짖으신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 모양새는 갖추어 있지만은 진실한 마음과 정성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신앙을 책망하신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형식 율법주의적입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회로 칠해서 하얗게 깨끗한데 속에는 송장이 썩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11조도 보면 얼마나 근체와
채소 뭐 이런 거는 11조 막 알까지 세서 합니다. 알까지 막 1000개면은 100개 이렇게 내고 수학적으로 그렇게 형식적인 율법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그렇지만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믿음과 감사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코람데오. 네. 여러분 형식적 외식적인 신앙은 사람 앞에 보이는 신앙이거든요. 그렇지만 코람데오 신앙은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지 그걸 하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타성적인 외식적인 신앙을 강하게 책망하시고 굉장히 뭐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막 책망을 하시죠. 해칠한 무덤 같다고 그러면서 책망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 감격해야 할 성도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의 타성에 젖어서 초신자보다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의 모양과 형식만 있지 열심도 뜨거움도 기대감도 없이 냉랭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연하게 여기고 감격도 감동도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느낌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느낌표야. 항상 새롭고 항상 뜨겁고 날로 새로워야지 그냥 오늘이 그렇고 내일이 그렇고 뭐 신앙생활 해봐야 그러고 기도해봐야 그렇고 뭐 믿어봐야 그렇고 아무런 변화도 없더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아무런 변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양만 있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좋아하고 신기하고 감동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첫사랑, 첫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게. 첫사랑, 첫신앙의 그런 뜨거운 마음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지 타성해져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내 신앙이 그래 됐나? 그 떨어진 게 언제 떨어졌나? 거기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고 평범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 감격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이 뭐예요?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가 뭐예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언제나 감사하는 것이죠. 평범한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건강하게 일어나고 밥맛 좋고 하루 할 일 주시고 건강하게 일하면은 그거 하나님의 기적이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조그만한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항상 감사, 범사에 넘치게 감사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감사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맏아들이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속에 살면서도 뭐라 그래요? 아버지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는 아버지라고 불평하잖아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기대도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성적인 신앙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걸 모르고 감사하지 않고 이 정말 느낌표 같은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면 그 타성적인 신앙인 것이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뜨겁고 성령 충만한 신앙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가 범사에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 어른들도요, 이 자기 방에다 뭐라고 써붙였냐면 일신우이신, 날마다 새롭고 날로 새롭자. 그러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뭐 항상 그렇고 그렇다,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나 하루하루가 새롭다, 그런 마음을 다짐하기 위해서 일신우이신이라고 고쳐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지만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지혜를 터득한 것이죠. 날마다 새롭고 날로 새롭자,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정말로 인생에 대해서 생각했던 사람은 이런 마음가짐을 살았는 것이죠. 매일매일이 기적이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면 그냥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넘치게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그렇고 그런 날이다, 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아무런 감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움도 없고 열심도 없고 그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러다 보면 아무런 감사도 없게 되는 것이죠.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죠. 종교인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첫사랑, 첫신앙을 회복해서 항상 감사, 감격적인 신앙생활, 감동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보겠습니다. 그는 단순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병을 낫게 해줬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드린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으면 막 엎드려가지고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이 핑계 저 핑계 이유를 대기나 변명의 구실을 찾아 합리화시키거나 뒤로 미루거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즉시 돌아와서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시고 즉각적인 감사를 원하십니다. 따끈따끈한 막전엔 찐빵과 같은 감사, 막전엔 찐빵 같은 순종, 막전엔 따끈따끈한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은 딱딱한 찐빵, 오래 굳어버린 그런 딱딱하고 갈라진 찐빵과 같습니다. 찐빵의 모양은 이제 맛은 하나도 없잖아요. 형식적인 신앙, 그런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하셨어요. 정말로 뭐 하나님 제일 잘 섬기는 사람들처럼 길에서 뭐 오래 기도하고 막 이런 데다 주렁주렁 뭐 매달고 다니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그래 보였지만은 그 사람들은 다 형식적이고 진정한 마음과 그런 감사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아이가 주는 생각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라는 주의 종들이 보는 그런 월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간증입니다. 어떤 건축업을 하는 집사님이 갑자기 5천만 원이 생겼대. 생각지도 않던 너무 큰 돈이 생기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500만 원을 그냥 감사헌금을. 여러분, 감사헌금 500만 원 하기 쉽습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자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500만 원을 놓고, 야, 오늘 수요 예배니까 수요일에 가서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오는 사이에 5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줄어든 이유가요, 내가 장로도 아닌데 평신도 주제에 무슨 500만 원씩 헌금하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100만 원 빼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이거 쓰고 저거 쓰고 해야 되는데 또 뭐 학원에도 보내야 되고 또 겨울이 돼가지고 난로도 사야 되고 이거저거 빼다 보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100만 원 빼고 50만 원 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50만 원만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증의 후반부가 더
막 역전이 일어나죠. 그 집사님이 이제 예배 다 드리고 50만 원 헌금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를 했어요. 벤츠차하고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외제차 접촉사고 나면 얼마나 비쌉니까? 견적을 내보니까 450만 원이 450만 원. 그래서 그 자동차 수리하는 데다 450만 원을 갖다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간증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엉뚱하게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병원에 뺏기고 사기당에 뺏기고 도둑맞아 뺏기고 잃어버려 뺏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첫 마음 주실 때 성령의 감동 감화를 따라 행할 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첫 마음의 감동으로 따끈따끈한 막 전엔 찐빵 같은 감사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은총을 받습니다. 땅에 물이 있어야 하늘에 물을 당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막에는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사막에는 물이 없으니까 하늘에서도 비가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글지대는 물이 많다 보니까 스콜이라 그래가지고 뭐 하루에도 소낙비가 막 오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습지대는 비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기가 많다 보니까 비도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가 있는 곳에는 더욱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 복에 복을 더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알았던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9사람은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데 그치고 말았지만은 돌아와서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영원 구원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더 감사할 일이 많게 생기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촛불 보고 감사했더니 전등불 주시고, 전등불 보고 감사했더니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했더니 햇빛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했더니 천국의 빛을 주셨다. 여러분, 감사를 자꾸 하면 감사할 일이 자꾸 생깁니다. 대신 원망 불평을 자꾸 해보세요. 원망 불평할 일만 자꾸 생기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체험 아닙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의 행위를 옳다 인정하시고 구원과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시편 50편 23절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초대교회 콘스탄티노플의 주교 크리소스톰이란 분은 환난과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라. 감사하는 자는 축복의 열쇠를 진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성도는 순경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역경일 때 더욱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더 많은 감사거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돌아와 감사한 한 사람 사마리아인처럼 타성에 젖은 무감동의 신앙을 버리고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넘치게 감사하면서 따끈따끈한 감사신앙으로 행복한 삶,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한 사람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넘치게 감사함으로 막전엔 찐빵 같은 따끈따끈한 믿음과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회복돼서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넘치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